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종합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놀라운 사실이 있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잘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픽업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기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말고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었지만 아무도 믿음의 사람이 없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도 없었을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요, 동시대에 믿음의 영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 우리 지금 13장 봤지만은요, 14장에 가면은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켜서 롯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데리고 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그럼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잖아요.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건. 그 멜기세덱은 도대체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하나님과 아들과 거의 같은 정도의 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정도로 그의 믿음의 정체성. 그 다음에요, 또 동시대의 사람이 한 사람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옆에. 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이에요. 욥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멜기세덱이나 욥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을 만한 믿음의 사람 욥을 생각했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도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지금 13장 그 이후에 12장 말미에 보면은 가나안에 갔는데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거짓말하고 속이죠. 뭐라 그래요? 사라를 뭐라 그래요? 자기 누이라고 하잖아요. 부인이 아니라. 거짓말을. 나중에 또 한 번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86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를 않아요. 그럼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이거야.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욥을 택하면 훨씬 좋잖아요. 이미 믿음이 성숙하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구나. 모세하면 위대한 영웅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세의 가장 큰 실수와 죄가 뭡니까?
사람 죽인 살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자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12장에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수많은 믿음의 그 영웅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마침내 신앙의 목표를 다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자? 용기를 갖자 이거예요. 우리 주위에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희망을 가져.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롯을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문제라고요? 순종은 하지만 그 안에 롯이 있단 말이에요. 롯이요. 합리적인 것이죠. 그도 믿음의 복을 받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온전히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걸 원하셔요. 믿습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계산해가지고 하는 그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더 똑똑하죠, 우리보다. 주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걸 원하시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나를 플러스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말 젠틀한, 인간적으로 봐서 야 멋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 아브라함이 이미 일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서 롯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딜레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유를 찾아보면은 거기에 다 영적인 롯이 거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롯이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지 말고 롯을 생각해 봅시다. 롯을 생각해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은 계속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으니까 롯이 복을 못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복 받겠어요? 힘든 인생을 살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롯이 내가 우리 외삼촌 아브라함 곁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계속 복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까요? 아니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있으면 계속 아브라함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면서 살 것 같아.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시. 첫 번째입니다. 내가 혹처럼 아브라함, 우리 외삼촌 아브라함에 붙어서 따라왔지만 우리 아브라함만 떠나지 않으면 나는 복을 계속 받을 거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죠. 불순종은 누가 했고? 아브라함이 했고, 순종은 롯이 한다면 롯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했다 하더라도요, 불순종의 결과가 자식이든 어떤 일이든 누구에게 이렇게 있어도요,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불순종했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복을 줄까요? 저주할까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서 왔더니 재물이 많아졌어요. 롯도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롯의 가축의 목자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이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풀을 먹이려면은 많은 곳에서 먼저 먹이려고 하고,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는 중동이니까 사막 기후잖아요. 이게 풀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런 다툼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의 현상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롯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야, 롯아, 너하고 나하고는 참 정말 친척인데 우리 이 목자들로 인해서 다투지 말게 하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하잖아요. 봐라, 이 땅이, 이 넓은 땅이 여기 쫙 있지 않느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무엇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니. 두 번째,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무엇과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또 무엇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을 생각했더라면 가축들끼리 먹이가 부족하고, 그리고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복은 누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 불편하더라도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제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있는 롯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랬던 거예요.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재물도 많고 모자람이 없거든요. 잘 되고 있거든요. 영적인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풍요로운 자기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넘쳐나니까 이게 더 불어나면 더 좋은 거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목적이었거든요. 누구를 인하여요? 아브라함을 인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어야죠. 지금 가장 붙어 있어서 첫 번째로 복을 받은 1호가 누구냐면 롯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붙어 있어야죠. 여러분, 누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일평생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사람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도 지켜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을 쫙 보실 때 축복의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하고나 교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이 늘 머무는 것 같은, 그거 볼 줄 모르십니까? 보시면 알죠? 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예.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 조금 불편한 건 감수하셔야 돼요. 조금 불편해도. 어떤 집사님이 직장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게 됐대요. 서울에서 부산. 그럼 얼마나 멉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부산까지 신방을 갔대요. 그리고 신방 끝나고 머리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신방을 마쳤는데, 그걸 끝나면서 집사님 다음 주에 와야지. 그 말하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때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목사님 여기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집사님, 나보다 집사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로 가라. 그 한마디에 꼼짝 못한다기보다는 맞다, 이게 맞구나. 예. 그 영적인 것을 생각해서 부산에서부터 하루도 빠지죠. 또 하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 갔어요. 제주도로. 근데 어느 교인이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받은 복이 너무 많으니까 매주일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여의도로 출석을 하는 거예요. 매주일. 대단하죠? 대단. 또 한 번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레곤이 얼마나 멉니까? 오레곤이요.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중에 그 고구마 전도왕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금 저 불야 쪽으로 이사 갔어요, 교회가.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분하고 쭉 얘기하는데 교회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교회를 참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막 교회를 이사하려고 하는데 막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피아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피아노 제가 기증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이렇게 큰 피아노를 기증하시고, 어디서 온 거냐고 하니까 사셨냐 아니면 자기 집에서 갖다 놨대요. 집이 어디신데 이거 안 쓰시고 갖다 놓냐고. 오레곤이래요, 오레곤. 그럼 오레곤에서 여기 교회 출석하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상해가지고. 예, 매주일 내려옵니다, 그래요. 오레곤이요, 제가 그래서 집에 가서 구글로 몇 마일 되나 해봤더니요, 편도만 1000마일이에요. 1000마일. 매주 와서 출석하고 올라가. 영적인 복을 생각한다면, 내가 거기서 먹는 양식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받은 복이 있다면 그걸 지키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또 손해 보더라도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떠남부터 롯은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줄을 놓지 마십시오. 영적인 줄. 여러분 보세요. 기도 막 늘 하던 사람이 기도줄이 끊기면은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 안 되잖아요. 기도줄 잡기 힘들잖아요. 기도가 겨우 돼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다 만사가 귀찮고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한 단절된 상태가 되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곳에서 멀어지고 단절되면은 영적인 지옥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세 가지 얘기하죠. 첫째, 물이 요단 온 데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쫙 다 살핀 거죠. 여기다 물이 넉넉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목축업의 최고의 조건 중에 넘버 원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은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그 땅은 무엇과 같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천국과 같다라고 생각. 그리고 에덴 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거기서 강 4개의 강이 발원했습니다.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3개죠.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거기서부터 강이 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에덴 동산에도요. 그러니까 넘치는 것이죠. 인류 문명의 모든 발상은요, 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겐지스강, 한강, 다뉴브강, 이 강에서부터 모든 문명이 출발을 해요. 그 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애굽 땅. 애굽 땅이면은 그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고 문화가 발전하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였었느냐? 애굽이에요. 애굽. 그것 때문에 애굽에도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거기가 뭐예요?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뒤집히니까 욕심이 생기고, 막 흥분이 되니까 거기가 천국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천국으로 바뀌게 하는 게 그게 뭐냐?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땡기면은 이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다 안 돼요. 근데 하잖아요. 왜? 될 것 같은 이 환상에 젖어서 그거 가지고 하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 많은 곳을 택해가지고 롯이요, 거기서 물 먹었잖아요. 물 먹었습니다. 여러분, 번쩍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화려하게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속도 예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정 다 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 엉터리 신앙생활 많죠.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해버립니다.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왜 계속 그렇게 하느냐? 도와주세요 하고 손 벌려도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거 받아 먹은 경험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확신이 너무나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 확신이. 눈에 보인다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 100%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보십시오. 11절부터 좀 보시면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보십시오.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어요. 평지 성읍에, 평지에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 장막을 옮겨 어떻게 해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뭐냐? 조금씩 이사해서 결국 소돔 안에까지 완전히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이. 한번 걸리면요 끌고 갑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고래도요, 포경선 그런 거 말고 사람이 잡을 때요 작살 하나로 잡습니다. 작살을 해가지고요 낚시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거, 이 후크처럼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를 찌르면은 그 통증, 피가 나면서 신경이 마비되면서 그 기운이 빠져서 고래 한 마리를 그 줄 당겨서 고래를 한번 마귀 사탄에게 걸려 들어가면요 우리의 신경이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돼요. 치명상을 입으면 힘을 못 쓰게 돼서 가는 대로 끌려가게 돼요.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과 모든 것이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하다가 조금 더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동성연의 천국인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 왜 그래요? 계속 좋게 보이거든요. 저기에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다 감긴 거죠. 그래서 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죄는 물리쳐야 될 것도 있지만요 피해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요. 한번 물리면요 힘듭니다. 누구도 한번 중독이 되면요 거기서 헤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지 성읍들에서 계속 라스베가스를 바라보고 동경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울리는 음악 소리, 거기서 보이는 저녁의 조명, 거기서 들려오는 각종의 그 문화의 모든 소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모든 옷이라든지 어디서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결국 그리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386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 뒷부분에.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같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거기 들어가서의 롯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고통하는 의로운 롯. 롯이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롯이 따라왔지만은 신약 성경은 롯을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해 줘. 의인.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롯은 의인이었지만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아주 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의 대표자예요. 믿음은 있는데 세상 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으면 거기서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 돼.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통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기서 정말 괴로워서 잊지 못하게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은혜 쫙 많이 받고 내가 창녀촌에 가서 창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큰 믿음 갖고 거기 들어가서 전도를 하러 갔대. 근데 못 나왔답니다.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그걸 보고 들으면서 심령이 계속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느냐? 롯이 떠난 후에 찾아오십니다. 죄와 같이 뒹굴며 살 때에는요,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 그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롯이 떠나야 돼.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왜 이렇게 안 될까? 죄를 달고 살거든요. 내 주변에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 옛 자아,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시온에 들어가 시원하게 쫙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너는 눈을 들어 했죠. 너는 눈을 들어.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10절은 뭐라 그랬어요? 롯이. 이에 누가 눈을 들어? 롯이 눈을 들어 했습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14절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 같죠? 흰색은 흰색으로 보이지 무슨 검은색으로 보이겠습니까? 흰색이에요. 근데 진짜가 아닌 흰색이다. 금처럼 보입니다. 이게 금색이지 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금으로 보이죠. 근데 금이 아닌 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본 것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 때 보는 것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의 이 차이요, 또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건요, 여러분, 롯은 요단 온 들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요단 들을. 그래서 기껏 본 것이 동쪽 하나였으면, 동쪽 하나.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동서남북. 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크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면서 거기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장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주십니다. 다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티끌을 네가 셀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없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믿음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 그리고 믿음과 육체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 기준,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길을 주님이 택하시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시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동서남북을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까지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자들, 그리고 복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